자, 오늘은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했던 격렬했던 논쟁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4세기에서 5세기,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절에 이 질문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두 가지 성질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스토리오스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시도가 오히려 이 거대한 논쟁에 제대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5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예수의 신성도 그리고 인성도 둘 다 너무 중요하니까 어느 하나도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이 둘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강력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즉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대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 인간인 마리아가 어떻게 신을 낳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잠깐만,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러다간 예수가 아예 두 사람으로 쪼개지겠는데? 하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당연히 강력한 반작용이 일어나겠죠? 이번에는 정반대에 주장하는 신학적 흐름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성론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모노, 즉 하나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말 그대로 성육신한 예수 안에는 오직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 즉 통일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사실 이 단성론적인 생각의 지적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였어요. 그는 성육신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다고 키릴루스가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부정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네스토리우스처럼 신성과 인성을 너무 나눠버리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가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걸 굉장히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키릴루스의 이런 섬세하고 미묘한 생각이 에우티케스라는 수도사에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우티케스는 성육신 이후에 예수의 인간적인 본성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면 그냥 싹 흡수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신적인 본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 만약 예수의 인간성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면 인간으로서 겪었던 고난과 죽음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인류의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였죠. 상황이 이쯤 되니 논쟁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서기 451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회의, 칼케돈 공의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처럼 예수를 둘로 쪼개는 것도 틀렸고 에우티케스처럼 인간성을 신성에 흡수시켜버리는 것도 틀렸다. 둘 다 거부한 거죠. 그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중간길, 중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본성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은 채로 연합한다. 앞으로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양성론 교리의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안타깝게도 이 공식적인 정답이 논쟁을 끝내기는커녕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분열의 시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집트나 시리아, 아르메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아예 통째로 칼케돈 공의회의의 결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두 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리 들어도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키릴루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짜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생깁니다. 이 교회들은 자신들을 단성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에우티케스처럼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렸다는 이단으로 정죄된 주장이니까요. 대신에 자신들은 미아피시스파, 우리말로는 합성론자라고 부릅니다. 두 본성으로부터 와서 하나로 통합된 복합적인 본성이라는 뜻이죠. 흡수가 아니라 통합, 이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보면요, 이 길고 복잡한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죠. 우리의 구원이 진짜가 되려면 예수는 과연 얼마나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인간성이 그의 신성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단성론은 그 답으로 그리스도의 깨지지 않는 하나됨을 최우선으로 두었고요. 칼케돈 신조는 하나됨과 둘이라는 성질을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둘 다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나 철학 게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사건의 의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정말 치열하고 심오한 싸움이었습니다.